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 때문에 그런지 좀 자매님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여러분 그 입 맞추라 할 때 키스 선 아들에게 입 맞추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입 맞추라라는 말을 주로 어디서 종종 들을 수 있죠? 결혼식장. 결혼식장에서 짓궂은 사회자가 신랑 신부에게 그죠? 입 맞춰 뭐 키스해 뭐 이러잖아요. 그죠? 성경도 입을 맞추래요. 아들에게. 예. 우리 자매님들은 좋으실 수 있지만 형제님들은 조금 당혹스러우시죠. 예. 도대체 이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결혼식장에서는 반장난조로 입 맞추라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깨닫고 이 시편에서 약속한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해 놓은 이 유대인 랍비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 시편 2편은 시편 1편의 한 부분이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시편 1편을 딱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죠? 근데 이 2편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제일 마지막에 또 바로 그 위에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길에서 망하는 사람을 1편, 2편이 다 대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 망하는 길을 택하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복 있는 그죠? 사람의 길을 택하셔야겠죠. 예. 우리 한민족도, 우리 나라도, 우리 가정도, 우리 기업도 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세상을 보면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또 기업이, 가정이 길에서 망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3000년 전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적을 당시에도 많은 이방 나라들과 군왕들이 복을 받는 길을 택하지 않고 망하는 길을 막 택하고 있으니까 이 시편 기자가 황당해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해가 안 된다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지? 아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풀어버리자 하도다. 예. 이 2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기자는 이 시편 2편을 다윗이 적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 왕이 이 시편을 적었습니다. 이 다윗 왕이 당시 이 국제 정세를 보니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이방 나라들의 움직임을 보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복을 받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것이 많이 증명이 됐는데도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저렇게 복 받는 길을 버리고 망하는 길을 택하고 있지?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왜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괴롭히지? 이해가 안 되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이방 나라들, 민족들, 군왕들 누굽니까? 초강대국 이집트 제국, 그죠? 애굽이라고 불렸던 이집트 제국, 아시리아 제국,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 암몬 족속, 아말렉 족속, 이런 그 주변 이방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 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계속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시편 기자는 이해가 안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이전까지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이들이 알 텐데 말이죠. 어떻게 저 바로 왕이, 저 강한 이집트 제국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저 이스라엘을 학대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위대한 기적으로 출애굽시킨 것이 고대 근동 지방에 소문이 다 났는데, 아니 어떻게 여호와를 아직도 대적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여호와뿐만 아니고 그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바로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His anointed one, His Christ, His Messiah,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세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 여호와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 우리 아시아 국가 또 뭐 고대 근동 지방에 수천 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머독, 제우스, 아폴로, 온갖 종류의 신들의 이름이 다 있는데, 특별히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구약 성경과 이 유대교가 이 지구상에 오기 전까지는 유일신 사상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저것도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아직까지도 다신론을 섬기는 국가가 많죠. 일본, 인도, 여러 나라가 많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만이 존재한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이 신이다. 이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게 너무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이 너희 한국에서는 하나님을, 신을 뭐라고 부르냐? 그래서 제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하나님. 님은 존칭을 붙이는 거고, 하나, 유일한 하나, 하나님이라니까. 그걸 제가 이제 영어로 했죠. 그러니까 원, 에하드 그 뜻이냐고. 하나. 그런데 와 하고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아니, 우리 민족 외에 저 동방의 끝에 한민족이라는 민족이 어떻게 신의 이름을 하나, 유일신으로 부르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남자들의 이 할례, 이 포경수술률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민족이 한민족. 아시죠? 한국 전쟁 이후에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요. 미국에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디 전 국가적으로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70%, 80%를 이 유대인의 할례,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의 징표, 할례를 저 이방 민족이 70%, 80%를 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하고 유대민족하고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그러니까 이 유일신 여호와를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또 여호와의 그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곳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 거듭 이 말을 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곳에 이르거든 너희들은 이걸 해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막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그 이름을 두셨다는 거예요. 어디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스가랴서에 보면 저 이스라엘을 내 눈동자다. 이스라엘 건드리면 내 눈동자 건드린 거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다윗 때부터 지금까지 약 3,000년이 흘렀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강대국들, 제국들, 민족들이 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공격하고 회파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그 강력했던 제국들, 지금까지 존재하는 제국 하나도 없습니다. 이집트 제국,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과 그 중세시대의 십자군, 또 근대에서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 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제국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여호와를 대적했던 강대국들인데요, 다 망했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진리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직접 말씀으로 지시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에게 가서 기름 부어 선지자로 세워라. 나단 선지자에게,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기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워라 그러죠. 그죠? 네. 다윗과 같은 왕, 선지자, 제사장, 이들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머시아,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중직을 다 수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요 또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신 분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대제사장,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스라엘의 역사 때부터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는, 즉 메시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랍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었죠. 지금은 우리 교회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종을 통하여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물론 이 이스라엘과 교회 밖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과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3,000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극단주의 무슬림 테러 조직들이 계속 테러를 일으키면서 대적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 그죠? 지난 12일이죠. 가자 지구에 그 군사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가 있었습니다. 이 사령관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로켓으로 공격하고 테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총사령관이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으로 살해당했습니다. 다른 아파트라든지 주변 마을은 멀쩡한데 요 테러리스트의 사령관만 정밀 타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슬라믹 지하드가 분노해가지고 48시간 이상 400발 이상의 로켓포를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이 사는 도시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이번 UPBS 뉴스 보시면 좀 나옵니다. 고속도로에도 떨어지고 아파트에도 떨어지고, 이스라엘 시민들이 피난 가다가 정신을 막 잃기도 하고요.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고요. 근데 이런 소식은 해외에 잘 안 나옵니다. 왜? 요 시편 말씀처럼 이방 나라와 군왕들이 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는 여러분 거의 접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현지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 현지 뉴스를 번역해가지고 보내주면 그게 오리지널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지난 19일에는 터키에서 사역하던 우리 한국 김진욱 선교사님께서 칼에 찔려서 순교당하셨습니다. 터키에서는 순교가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최근에 터키가 극단주의 무슬림 정권 에르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서 빠른 속도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과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 공동체, 여기를 향하여 온 열방과 이방 민족들이 계속 대적하고 테러를 일으키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땅에 완전히 펼치실 건데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이 없는데 내려오시겠습니까? 통치할 백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요 통치받을 메시아의 백성들을 계속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바루크 아바 베셈 아도나이,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요렇게 메시아를 기다릴 언약 백성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3000년 전부터 이 시편을 적으면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지금 예언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또 세력의 특징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예, 그들의 맨 것을 끊자 말하는 세력입니다. 그들의 맨 것이 뭡니까? 이 맨 것은, 자, 따라해 봅시다. 밴드. 예, 영어로 하면 밴드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밴드, 묶여 있는 것을 끊어버리자. 또 이스라엘과 교회가 한세 사람, 그죠? 네.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한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한세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선포했거든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요거를 너희는 힘써 지켜야 된다. 근데 이 이스라엘과 교회, 우리 이 유대인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밴드처럼 하나로 다 묶여졌는데 요거를 끊어버리겠다. 이간질하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속 정죄하고 이스라엘은 교회를 계속 정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끊자. 그래서 교회 내에는 반유대주의를 막 조장시킵니다. 또 유대인들 안에서는 반기독교의 정서를 계속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 동안 계속 이 기독교와 유대교,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 말씀의 비밀을 모르고 계속 피상적으로만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화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계속 지연되는 겁니다. 그들의 맨 것,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요거를 끊어버리겠다는 것. 그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밧줄 같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를 대적하고 핍박해도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지금까지 계속 생명줄을 던져줬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줬습니다. 계속 밧줄을 던져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결박을, 이 밧줄을 벗어버리자.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필요 없다. 복음 필요 없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십니다. 예. 서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밴드같이 다 묶여있는 한 사람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한 세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씨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을 좀 접어놓고 에베소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4장. 자,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12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또 4장 3절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절 있습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 이미 벌어진 일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을 복음 선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력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한 세사는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적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자, 시편 오늘 본문 2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하나님이 지금 웃고 계시다, 비웃고 있단다, 이 말입니다. 자, 5절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시편 기자의 경험을 하신 적 있죠? 주변에 여러분을 모함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여러분을 공경에 처하려고 계속 여러분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어찌하여 왜 이러지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나 우리를 힘들게 대적하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의 대적들을 다 불태워 버리시리라. 건구가 힘들지? 너무 힘들지 건구가? 내가 너의 원수들을 땅을 열어 삼켜버리리라. 뭐 이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좀 싱겁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진노하셨다 그래놓고 분노하사 이래놓고 그 다음 결과가 뭐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만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좀 이게 좀 속 시원하게 막 혼줄 내주시고 막 따끔하게 혼내주시고 이러면 좀 위로도 되고 치유도 되고 할 것 같은데 그냥 말씀 한마디 툭 던지셔온 게 답니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원수를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말은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시온산 저 예루살렘에서 자기 민족 하나님의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다 통치하게 될 것이다. 늘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나의 왕, 즉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시온산에 세웠다. 이 말은 내가 이제 다 통치한다. 내가 너희 원수들 내가 다 처리할게. 너희 눈에는 안 보여도 내가 다 나의 지혜 가운데 다 다루어 줄게. 나의 그리스도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 선포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에 벌어질 일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세웠다 선포를 세웠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1000년 후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시온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그 시온산으로 오실 것입니다. 구원이 시온에서 난다라고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마지막 이 온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완전히 펼쳐질 때 인류의 역사는 마무리됩니다.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 우리 확인했잖아요. 초림 때 이 사실이, 이 예언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면 재림도 반드시 벌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대적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 신원해 주시고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악인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여도 그리스도께서는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악인들도 하나님의 날에 적당하게,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려고 만들었다 그랬죠. 나를 막 힘들게 하는 나의 원수와 대적들, 우리는 힘들지만 뭔가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일을 지금 꾸미고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격을 더 연단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죠. 또 이것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꾸미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대적하는 일, 핍박받는 일,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다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다윗이 들으니 이제 막 담대하게 지금 막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선포하노라.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이거면 끝난 겁니다. 이거 게임 끝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죠? 사탄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들랑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봐라.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근데도 너는 매일 그렇게 원수들에 쌓여가지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네 삶은 왜 그래?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왜 이렇게 병 때문에 힘들어해야 돼?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 같은데?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죠.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다윗은 이 음성을 듣고 선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죠. 근데 이 민족이 어떻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100세 할아버지예요. 사라 할머니는 90세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씨에서 나올 가능성은
0%입니다, 진짜. 그죠? 요즘 그 생물학 과학으로 보면 0%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born again, 다시 낳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향하여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차자, 동생 뻘짓 됩니다. 우리 형님 동생 사이입니다. 형님 동생 사이. 예. 그래서 어쩌면 같이 할례를 받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 두 민족이, 그것도 둘 다 또 유일신 하나님을, 그죠? 하나뿐인 님, 예. 전 세계 민족 중에서 하나님으로 부르는 유일한 민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데 우리 한민족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명령은 요 두 가지를 지금 나옵니다. 8절에 내게 구하라 명령입니다. 또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명령입니다. 요 두 명령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요 두 명령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네. 기도하라. 너희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면 내가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이방 땅, 모든 땅끝까지 이게 다 원래 내 소유인데 네가 내 아들이니까 내가 이것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외 나가시면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그 자신감 잃지 마십시오. 미국 땅도 여러분의 땅입니다. 이스라엘도 여러분의 땅, 필리핀에 가서도 여러분의 땅.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요, 마닐라를 돌아다녔는데요, 우리 집 같더라고요.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도시니까. 예, 예.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죠? 내 소유잖아요. 이방 땅 어디를 가도 내 땅, 내 지역. 왜? 우리 아버지의 소유니까. 담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정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움직이시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러분, 이 9절 말씀은 이 전통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 아마겟돈 전쟁을 예언한 말씀. 여러분, 이게 conspiracy theory 이런 인터넷에 떠도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은 종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정치 과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핵전쟁이죠. 핵전쟁. 핵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핵전쟁이 더 벌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예언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걸 예언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군대로 쌓이는 것을 보더라.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방 민족들이 저 여호와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치러 온 자들을 다 멸해버리고 철장으로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수려 버리겠다고 구약 성경이 예언에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 싸움의 최전선에 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죠. 재림주로 오실 때는요, 심판주로 오시고 하나님의 자기의 언약 백성을 구원할 용장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백마를 타고. 그 말씀에서 철장과 같은 검이 나온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잖아요. 와, 여러분, 성경은요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예언의 책입니다. 그 예언자 누구죠? 노스트라다무스?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보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끝날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편에 서야 됩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게 복을 받는 길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 섰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완전히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의 안에서도 지금 이것이 막 드러납니다. YM 안에서도 전 세계 선교단체와 교회 안에서도 복음주의 안에서도 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방송 박람회를 했는데 거기서 이 말을 했습니다. 온 세계 열방 민족들이 반유대주의로 우리 이스라엘을 계속 대적하는데 우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원한 친구가 있는데 크리스찬이다. 가장 신뢰할 만한 친구는 크리스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총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처음입니다. 왜 이번에 이런 일이 나온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하고 친이스라엘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말만 했지 실제로 예루살렘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택하신 곳이요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요라고 선언한 대통령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 같은 분이 아닌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복음주의자예요. 복음주의자. 이벤젤리칼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친구들 사이에서 이벤젤리칼은 우리의 친구다. 우리 유대인의 친구다. 이러면서 마음이 막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교가 막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복음에 더 열리고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이 이제 완전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우리 1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이 대적들을 진노의 불로 쓸어버리실 수 있고, 그죠? 즉결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 그죠? 군왕들아 왜 이렇게 흥분하냐? 왜 이렇게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느냐? 군왕들아 지혜를 얻어라. 세상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아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네? 기회를 또 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적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지혜를 얻으시오. 복받는 길로 오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요. 그죠? 권면하고 중보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성품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또 설교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피곤하시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제 본론이 이제 나오네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제일 마지막 구절을 택해가지고 어떡하죠? 지금 이게 본론이 한 3가지로도 나왔는데 한 40분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피곤하실 텐데. 예. 주무셔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듯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이겁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그의 아들이 누구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그의 아들은 우리가 지금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낳으신 아들, 그죠?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도 요한의 신학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라고 했거든요. 바로 저 이스라엘과 교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대로 사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 이 자들에게 입맞추래요. 키스하래요. 키스. 오늘 우리 유창수 부목사님께서 오전에 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열정을 말씀하셨잖아요.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불타 올라와야 될 우리의 열정, 그죠? 이 키스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키스하면 막 열정이 생각나죠. 막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이런 상상하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키스는 다 따라해봅시다. 나샤크. 그래서 레나샤크 이러면 키스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아니로째 레나샤크 이러면 I want to kiss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나샤크라는 단어는 이 유대인의 문화에서 막 영화에서 보듯이 막 남녀가 막 열정적으로 막 키스, 이게 키스가 아니고요. 공경을 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에게 볼로, 그죠? 이 키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손에게 이렇게 키스. 그리고 왕에게, 왕의 어떤 손이나 발등에 나샤크 이거 키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열정적인 남녀 간의 키스 이런 거 말고 공경을 표하는 것. 그러니까 그 아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존중하는 것은 곧 그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그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바로 저 이스라엘과 교회는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고 아주 귀히 여겨야 될, 나샤크 키스해야 될 상대다라는 뜻입니다. 한 세 사람을 소중히 여겨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뜻은 아주 독특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에 원래 유대인들이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유대인의 성경, 이 타낙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다가 신약 성경까지 같이 붙여서 66권이 되었습니다. 자,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유대인들의 해석과 랍비들의 해석을 잘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오리지널 원래 받은 사람이고 독자였고 해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려졌습니다.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랍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12절에 나시쿠 발, 아들에게 입맞춰 이렇게 번역을 안 했습니다. kiss son 이렇게 번역을 안 했다고요. 어떻게 번역한 줄 아십니까? Arm yourself with purity. 순결함으로 무장하라. 와, 완전히 틀려요.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나시쿠 발, 순결함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에서.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번역.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나샤크라는 단어는 키스하다라는 뜻뿐만 아니고 무장하다, 아주 단단히 딱 매다, 장비들을 딱 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키스할 때 왜? 가까이 붙잖아요. 견고하게 딱 붙는 게 키스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들을 몸에 견고하게 딱 붙여라, 무장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무장한다. 그리고 이 바르는 이 아들이라는 뜻도 있으면서 원래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 purity, 순결함, 거룩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람어로 보면은 아들인데
사실상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지금 히브리어로 쭉 나가다가 갑자기 아람어를 왜 적었느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람어로 만약 했다면 바르가 아니고 베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문법적으로 여기서는 그냥 바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보면은 순결함으로 무장하라, 이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많은 랍비들이 말합니다. 물론 랍비들 중에서도 아들에게 키스하라라고 해석하는 랍비들도 있습니다.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키스하며 그분과 연합되라는 겁니다. 그분과 연합된다는 뜻은 우리가 뭐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일로 좀 와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합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합니까? 바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삶이 곧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과 키스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순결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무장한다는 뜻인 거죠.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연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천국 소유 이제 보장받았다고 이 땅에서 대충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아들과 입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출발 딱 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출발해가지고 마지막 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진리인 줄 알면서도 계속 내 욕심, 내 죄의 정욕대로 계속 하다 보면 길에서 중간에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정말 언약 백성들은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가는 자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말은 거룩함으로 무장하라,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라, 거룩함을 위하여 날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게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그래야만 길에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나누겠습니다. 왜 이게 여호와께도 피하는 겁니까? 이거 고생 아닙니까? 거룩한 삶 사는 거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종종 말씀하셨죠. 거룩한 삶이 행복한 삶이고 그게 제일 편안한 삶입니다. 죄 짓는 삶은 고생하는 삶입니다. 죄 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잔머리 굴려야 되죠. 하나님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막 몸도 영혼도 감정도 계속 피폐해지는 게 죄의 삶입니다. 잠깐 쾌락 있죠. 잠깐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계속 힘듭니다. 근데 거룩한 삶은 너무 행복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순종의 삶은 너무나 쉽고 가벼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고생 사서 하는 사람이 있고 쉽게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요 악인의 길, 여호와를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계속 대적하는 삶에서 그냥 도망 나오면 됩니다. 나와가지고 순종의 길로 가는 것,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를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 분노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비웃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보면서 비웃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교회가 한 세 사람으로 키스하고 공경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치루어서 여호와께 피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